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잡히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다른 우리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 부분도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제 그런 예고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있는데요. 성만찬을 이렇게 이제 그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이렇게 예고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요한 사도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은,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의 부인, 참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요한 사도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 부분이랑 우리 예수님의 이제 어떤 그런 그 신적 능력,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좀 하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따라갔던 제일 가까이 따라갔던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 세 제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던 그런 사실까지 요한이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었겠다. 물론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그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참 이 고뇌가 심하셨을까. 할 수만 했다면은 이 자네에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또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집중을 하셨던지, 심지어는 모세혈관에 터져서 마치 이렇게 피땀을 흘리셨다라는 부분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사도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서 쭉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바로 건너뛰어서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이렇게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기 보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건너가셨고 거기에 동산이 있었다. 좀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마태, 마가는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는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또는 겟세마네 정원, 겟세마네 농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항상 거기서 가시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장소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있죠. 저희들 성주순례 갔을 때도 거기 보니까 특별히 기도했던 장소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해주는 올리브 정원이 이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들어갔는데요. 요한복음 18장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 이끌고 올 때 거기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밤입니다. 아주 굉장히 어두운 이런 밤이죠. 그래서 오게 될 때 3절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도를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마태복음 26장 47절과 마가복음 14장 43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보통 군대라는 것은 빌라도의 군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아직 빌라도의 군대는 개입을 하지 않은 그런 그 상태인 것 같고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내는 특별한 하속들을 데리고 이제 그 회와 병기, 이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어두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데 거기에는 횃불과 검과 이제 몽둥이까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접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피해서 지혜롭고 현명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짝 이제 그 피해서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요 몸을 숨기는 것은 더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면 더 쉽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남아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11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담대하게 그들을 맞서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8장 4절 보게 되니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우리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참 피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게 칼에도 찔려보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 나뭇가지 눈도 이렇게 한번 찔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앞정이나 이제 후츠케스 아래 이렇게 이제 우리 발바닥 같은데 이렇게 찔려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이 고통과 아픔은요 이것에 거의 막 몇천 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이제 자기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적인 그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참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다 아시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나아가 가라사대 일부러 횃불 돌고 오는 그 앞으로 마주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신호를 짜서 예수 가룟 유다가 와서 랍비하면서 인사하면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신호를 미리 작정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랍비하면서 입을 맞추고 또 랍비하면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땅에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증거한 것으로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동적.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하나님께서 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상황은요, 바로 또 위기의 상황이고 잡히면 어떤 고초를 당할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동적으로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자, 그때까지 한 번 더 기회는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사렛 예수 여기 없다. 딴 데 갔다.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가 없겠죠. 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 15, 16장에서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을 하시고 난 가운데에서 마지막 16장의 마지막 절 결론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환난을 가지지만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14, 15, 16장의 결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하라. 본인의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담대함의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다. 내로라. 그렇죠? 어느 누가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 자처하면서 고통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가기를 즐겨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마귀와 영적 그런 그 권세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담대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맞이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그러니까 그 대치에서 마주 섰겠죠. 근데 저희가 뒤로 그냥 이렇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물러나서 땅에 이렇게 엎드러졌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요 어디로 넘어져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땅에 엎드러졌다. 마치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앞에 털부터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마치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다시 요한복음 18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이제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이때는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기세 등등해서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다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엎드러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를 말하는 거겠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엎드러지는 사건이 없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이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렇죠? 쉽지 않겠죠. 이 말을 아마 들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그 위엄과 권세를 다 이제는 방금 전에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요구를 이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바로 또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과 성취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기도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냐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부활에도 이들을 반드시 부활에 참여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나누신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멸망의 자식은 바로 이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가룟 유다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존하와 지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왔다 증거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역시 이들에게 마지막 예비하신 이 부활의 권능에 그들을 참여케 하시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하신 대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진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내가 말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 말로 자신을 증거하게 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직접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마음속에 두고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려는 쪽으로 예수님은 가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부터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랴.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9절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뭡니까?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거면은, 이렇게 해서 대항해서 싸울 거면은 진작 도망했지. 뭐하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있냐. 그리고 지금 굳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쳐서 싸울 거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됐던 부분들 몇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부인 예언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불합리한 이런 그 심판을 받게 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끝까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철저하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성취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가는 거지, 거기에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만약에 여기서 그 폭력으로 했다라면은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내달라 할 수 있겠냐, 수많은 사단 군대를 충분히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게하시가 완전히 다 포위됐거든요. 자, 포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도 그런 걸 보여주었는데 하물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나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민중 해방해서 이렇게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무저항. 그렇죠? 예전에 저도 이렇게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 과가 심리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86학번이니까 85, 86, 87, 88까지가 정말로 그냥 그 데모를 빡세게 했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데모 주동과가 심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철학과 요 네 과 학생들 수로 이제 데모를 주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었겠지만, 그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안 했을 텐데, 그렇죠? 폭력은 폭력으로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전경들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친구나 선배들이나 또 후배들입니다. 근데 이제 마치 이제 서로 대치하러 나갈 때는 지금 적들이 적이 되더라고. 순간적으로 적들이 지금 그 우리 그 학교 교문 앞에 와서 이제 진치고 있다. 그러면서 보도블록 깨고 쇠파이프 준비하고 화염병 막 준비해서 이제 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선배들한테 왜 저 사람들이 적들이냐, 우리 친구인데, 다만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하에서 우리를 막으러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사회에 만연하게 이제 거쳐들면서 투쟁, 쟁취, 단합, 단결, 이런 굉장히 그런 살벌한 것을 통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싸워서라도 뺏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요, 내가 오히려 그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렇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참아도 이것은 참을 수 없어. 그것은 못 참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려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제사장 말고의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줍니다. 귀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나요? 그렇죠? 다시 붙여갖고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제 오른쪽 귀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방에서 준비를 하면서, 야 지용아,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까 오른손잡이였을까? 왼손이었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쳐야지 이쪽 귀가, 오른쪽 귀가 베지겠지. 오른손잡이면 이쪽에서 이렇게 기면 베지겠지. 떨어져서 이제 하면서, 근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래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쓸데없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만져서 바로 그 순간에 낫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바로 병원 데리고 와서 봉합수술 해야 되고 염증 생기지 않고 또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항생제도 투여해야 되고 수많은 처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는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5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마태복음 26장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막 이렇게 횃불과 검과 망치를 가지고 밤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치실 때 그냥 가서 그냥 딱 양쪽에서 잡아가면은요 더 쉽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안 잡고 지금 잡느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불편하게 이렇게 수고를 갖다 이렇게 이제 감내하면서 자, 근데 56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가룟 유다의 예수를 부인하고 파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룟 유다가 개입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아가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이전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위협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다 어떤 상태가 되냐? 제자들이 줄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부분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때 제자들이 다 줄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굉장히 평범한 가운데서 이들이 횃불도 없이 칼도 없이 몽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게 된다면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위협을 굳이 이렇게 느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때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이런 지도였던 예수님께서 저렇게 아무 힘없이 끌려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우리는 뭐 더 말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더욱더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에다가 하나를 더 첨가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계획과 구속 계획을 실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음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예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인간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척하면서 그들이 가진 기득권 때문에 배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바로 하늘에 있었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바로 실제로 이것이 이제 당하신 일이었었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엄청난 일이 이렇게 다가올 것을 미리 이렇게 경고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여러분, 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시기,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시기. 이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들이 이제 영적 권세를 이제 그 하늘에서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런 마귀의 영적 권세에 대응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다음 11절 보니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입었으니까 하늘은 평안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이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와 능력이 여기 있는데, 바로 이 지혜와 능력은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마귀도 예측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질 영적인 전쟁을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과 또 세례와 성령으로 체험한 우리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요한 사도는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믿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신실한이라는 말은 정말로 믿을 만한, 확신 있게 우리가 확실할 만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우리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 것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또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또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도 우리가 그 낙오됨이 없이 우리가 이왕 알았으니까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을 다 행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리로 보고 본받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층에서 보고 있는 지용이가 좀 마이크 나한테 저기 좀 갖다 줘야 되겠네. 마스크. 제가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나오시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